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 주님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정금처럼 쓰임받는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 하나님의 일정한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단련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련이란 말을 그대로 찾아보니까 새 부릴 딴자에다가 쇠를 부릴 연입니다. 쇠를 부릴 정도로, 쇠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모습으로 부릴 정도로 다듬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쇠붙이를 들어놓고 빨갛게 달구었다가 다시 그걸 원하는 모양대로 두들기고 다듬고 두들기고 주님 단련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단련받았느냐, 단련된 모습으로 얼마나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보배로운 가치,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내 삶이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금 가운데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금으로 더 강한 쇠가 되어지고 가장 보배로운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욥은 이제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마지막 장 후반절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는 길들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금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작정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요?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정금 같은 우리 가정, 그리고 정금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쓰이고자 하는 그 쓰임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욥의 고난 속의 신앙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정금처럼 나오는 그 복이란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욥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욥은 고난 당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어떤 고난인가, 네 가지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욥의 고난이 무엇인가,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고소해서 욥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환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만나거든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과정이 쭉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고난의 과정은 재산을 통해서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테스트가 먹는 거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물질을 잘 섬기느냐, 먹는 것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엔 몸을 칩니다. 건강을 파괴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긁게 만드는 몸에 고난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으시오. 심각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 다음에 친구 그리고 명예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지막엔 의로움까지도 부정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코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련과 연단이 다가올까요?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던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로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욥은 아닙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입니다. 순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이와 같은 자 보았느냐? 사단에게 물어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욥 같은 자를 보았느냐? 이처럼 나를 잘 경외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의인에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명령을 따라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외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동방의 가장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찮은 고난, 조금 억울한 고난 좀 당한다고 눈물 짤짤 흘리지 말아요. 빌빌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게 강한 능력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비전의 소망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 조금 손해보면 가슴을 텅텅 치면서 힘들어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 다가오기만 해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는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들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욥은 자발적이 아닌 억지로 당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억지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런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왜? 별로 큰 고난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는 시대로 우리에게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재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 호흡을 한번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입으로 바람을 부르시며 엄청난 사태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시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난 일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징조가 지금 보여집니다. 끊임없는 사건의 현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볼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것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당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고난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고난. 근데 이 고난을 누가 몰고 갑니까? 사단이 몰고 갑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아무 잘못 없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 당합니다. 억울하게 당합니다. 정말 애매하게 당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왜 고난 당하는가? 고난 당하는 중간에 욥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당했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내 재산 모두 다 탈취당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7, 딸 3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대풍에 집이 무너져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깁니다. 헌대가 납니다. 피고름이 납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요. 여러분들 보통 얘기 아닙니다. 보통 얘기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는 한 부분만 아프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온몸에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피고름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긁는 그런 수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어요. 피고름과 함께 기와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내가 왜 고난당하는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도움자 위로자기는커녕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마 소리치며 가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딴 하나님 왜 섬겨요? 자식 다 데려가고 재산 다 데려가고 당신 몸뚱아리가 이런 그딴 하나님 뭐하러 섬겨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비극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상황까지도 욥은 내가 왜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가 몰라요. 다만 그의 마음 심령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죄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에 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거벗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압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물컹합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아니 목사의 신앙, 이런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왜 고난당하는가?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잠시 당하는 나의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잠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욕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고난이 내게 왜 다가오고 있는가 알고 있어. 그런데도 우린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들에게 제발 좀 빌빌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까? 엄마들의 빌빌함입니다. 자식을 빌빌하게 키워서 어쩌자고요? 되는 대로 키워서 어쩌자고요? 강하게 키워도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엄청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냥 제멋대로 살라고 내비두는 그런 엄마, 이렇게 나아가는 엄마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신앙으로 잘못된 거 그냥 양보합니다. 그러면 뭘 하고 엄마합니까? 엄마하지 말지. 왜? 하나님은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내 자녀로 키워달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에서야 알게 됩니다. 욥에게 고통이 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신앙 내가 안다. 어떤 시련과 연단 잘 견뎌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잘 이기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말 안 했어요. 그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요, 연단 다 받고 나서 끄트머리 가서 이거 알게 된 겁니다. 좀 이런 말이라도 몇 마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아, 너를 향한 정한 계획 같으시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이기기 바라거라. 좀 한마디라도 들려주면 욥이 얼마나 고난당한 속에 소망이 됐을까요? 격려 메시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힘내라고, 믿음에 승리하라고 하심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다가옵니다. 칭찬할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향해 다가옵니다.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요?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욥처럼, 아버지 욥처럼, 하나님 중심의 욥처럼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 중심의 모습,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돼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말씀 준비하느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는 가슴의 울컥함과 비전과 꿈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본 주간 성경 통독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으로 미룬 이유가 있어요.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는 성경 통독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정금처럼 나오는 말씀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다 끄트머리 가서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서 주님 바라보고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선한 싸움 싸워야 될 것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언제까지 할까요? 고난 언제까지 이길까요?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를 다. 선한 싸움 싸워라, 믿음 지켜라, 약속의 축복이 내게 임하리라, 약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리라, 오래 참아라, 주님 재림하신 그 소망을 바라면서 마지막에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신앙을 지켜라, 주님 나타나실 그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또 봉독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별스러운 얘기하지 말아요. 가장 소중한 선한 일과 가장 소중한 착한 일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면 말씀 지키지 못합니다. 세속주의와 함께 그냥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주의성수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물질관계도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살고 결국 마지막은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야 될 길들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의 참된 삶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받아보는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 지킬까요? 언제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라 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을 이루는 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의 2방 6쪽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한 절 불러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리라. 마지막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는 이 길 가리라.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리라. 마지막 연단의 끝까지 가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시련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부모님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연단해서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빌빌에서는 안 나와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빌빌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의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연단하심은 정금처럼 나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금처럼 나올 때까지 연단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해가지고 그를 치게 했잖아. 그래도 그가 오히려 자기를 잘 지켜 순전을 보존했느니라. 순전한 모습으로 나를 경외했느니라. 악에서 떠나서 나를 경외합니다. 칭찬합니다. 욥을 인정함이 뭘까요? 안 변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어떨까요? 조금만 힘든 일을 다가오기만 하면, 조금만 내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정한 신앙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슴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해 그 길 가는 정금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때까지 하나님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작.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얘처럼 알겠어?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목사님 딴짓 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자녀 됐습니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슴에 느끼십니까? 내가 공주, 왕자,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힘을 받은 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복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같이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힘 받은 나 되었습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 성경을 또 보고 또 봤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연단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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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처럼 단련하리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가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정금 같은 자가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연단하리라. 아멘. 왜 아멘입니까?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정금처럼 되어지기 원하는데, 시련과 연단 가운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가리라고 하는 이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 자녀 하나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단 속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간간히 하는 얘기입니다. 모스마들은 손에 한쪽에 회초리 가지고 키워라.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근데 맞아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맞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회초리를 드시더라고. 신기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회초리 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금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들은 더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 아들은 더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제가 아들이었으니까. 제발 좀요, 아들들 빌빌하게 좀 키우지 말아요. 나약해 빠진 우리 아이들, 마마 보이의 세대로 변해가는 우리 아이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요즘에는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매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매 맞아요. 왜? 무능하면 매 맞는 거지. 뭐 남편이 이런 게 있냐고. 남자가 남자 고시도 못하고 맨날 빌빌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어이구 나가 죽어요, 나가 죽어. 실제라니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한번 물어봐요. 매스컴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예지가 지금 열심히 웃네. 또 나는 결혼하면 남편 때릴 자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 게 같아요. 그럴 때 웃지 말어. 너 표정이 그러니까. 예지야, 네가 힘도 세게 생겼잖아.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정금처럼 나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다이아몬드처럼 1000번을 깎아라.
보석 70번, 80번, 100번 깎는 보석 별 가치 없어요. 800번에서 1000번 깎는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최고의 값진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정금같이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 1000번 깎여지는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1000번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또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의 다이아몬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우리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 성경을 또 봐요. 그냥 하나님 기도만 많이 하면 떨어지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 아닙니다. 말씀으로 연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그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쓰기를 원하는 사람, 연단한 사람입니다. 왜? 연단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거든요. 연단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쇠를 불일 연에다가 쇠를 불일 단자입니다. 쇠를 불구덩이에다가 빨갛게 달구어서 내가 쓰고 싶은 모양대로 그 쇠를 두들기고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그 모양 그대로, 내가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또 만들고 또 두들기고 또 이 모양 만들고 그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원하는 사람 만들어갈까요? 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의 명령 따라 순종할 자를 하나님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지고집 많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속주의적인 수평문화에 발달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만들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자 주님 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속에 내 고집이 없어져야 됩니다. 속에 불순물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쓰임받기 원합니다.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물건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연단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방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총리가 되기까지 수도 없는 연단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준 그 말씀 지켜 행하며 가르쳐준 그 삶의 행위 그대로 순종하며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가지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내 아집 가지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머리에 내 생각 가지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순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내가 쓰임받는 순복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로만 쓰임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연단했습니다. 또 연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방 쪽으로 쫓겨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예배하는 삶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삶 붙잡았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지경에 들어가서도 결단코 변치 아니하는 그런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마음 아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냥 영적 거장이 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거장이라, 영적 최고의 리더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40년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섬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는가 그는 보았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지도자로 하나님이 능력 있게 크게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은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겸손하게 섬기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속자로서, 시종자로서 모세를 섬기는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신 그 모습을 따라 모세가 온유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준비된 지도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준비된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옆에 있는 우리 자녀 이름 좀 한번 크게 불러봐요. 시작. 그래요, 여호수아가 되거라. 옆에 있는 나의 자녀야, 여호수아가 되거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연단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내가 되거라, 내가 되거라, 내가 되거라, 내가 되거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부모는 자녀를 이런 자녀로 양육해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욥을 단련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단련하신 후에,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다윗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욥의 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함을 얻는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마지막 달려갈 길 다 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단련과 욥의 단련과 요셉의 단련과 다니엘의 단련과 그리고 다윗 왕의 단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계를 향해 외칠 만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